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의 장례 규정과 결혼 규례를 다룹니다. 각각 일반 제사장들을 위한 기준과 대제사장들을 위한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반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들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르지니라. 1절부터 6절은 일반 제사장들의 장례 규정입니다. 제사장들은 죽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생명과 죽음은 양극으로 대립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고 죽음은 하나님을 벗어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죽음이 사탄의 건세 아래 있는 것이 희미하지만 신약에서는 죽음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세력에게 패배한 사탄에게 속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결과 부정결의 구도도 생명과 죽음의 양축에 의해 갈라집니다. 생명이 속하여 그것에 가까운 것은 정하고 죽음에 속하고 그것에 가까운 것은 부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을 입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죽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음은 중대한 부정의 근원이었기에 장례를 성소에서 치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장례는 세속의 영역에서 각처에서 치른 뒤 송장은 진영 바깥에 묻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장묘 문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왕을 비롯한 고관 대적의 무덤에 대해 설명하거나 위치도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대 이집트를 비롯한 제국의 장례 및 장묘 문화와 크게 대조적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이 거대한 무덤을 축조하는 데 일생을 보내고 죽음 후 화려한 장례식과 함께 거대한 무덤에 안치되어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죽은 자를 위한 문화가 발달한 이집트와 달리 이스라엘은 장례도 대체로 간소하고 무덤도 조촐했습니다. 우선 일반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의 장례식을 집행하거나 송장을 만져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신의 직계 가족, 곧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의 장례식은 집행하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누이는 아직 자신의 가족이므로 그녀의 사망 시 장례를 집행할 수 있으나 출가한 누이의 경우 이미 다른 집안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녀를 위한 장례 의무는 없었습니다. 딸의 출가 여부에 따른 장례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딸은 누이의 규정을 포괄적인 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장 4절에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히브리어 바알이 어른뿐 아니라 주인 또는 남편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은 한글 개역 개정을 따라 바알을 어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바알은 제사장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별도의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정당성은 1절과 4절 전체 구조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뒷받침됩니다. 1절에서 4절의 히브리 문장 구조를 보면 4절은 1절과 더불어 백성의 장례에 참가하지 말아야 되는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명령과 더불어 구문론적인 병행을 이룹니다. 1절에서 4절이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가운데 1절에서 송장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문장이 4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5절에서 6절은 일반 제사장을 위한 장례 규정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를 밀고 몸에 상처를 내는 이방 장례 애곡 의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깊은 애도의 표시로 단지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 간행과 더불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은 직계가족의 장례를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발 규정을 따르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다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행위는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어떤 장례식을 집행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례 애국 의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7절에서 9절은 일반 제사장의 결혼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한 신분의 제사장들을 위한 결혼 대상으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가부는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제사장의 가부와의 결혼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한 남편의 이혼은 그녀의 평판과 명예에 흠이 될 수 있지만 남편의 죽음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가부도 결혼이 불가한 대상이었으며 처녀만이 허용되었습니다. 한편 제사장들은 자신의 딸도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하여 딸이 성적 탐닉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딸의 그러한 품위를 잃은 행실은 자신을 더럽힐 뿐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공동체의 미풍양속과 영적 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녀를 즉시 하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간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10절에서 12절은 대제사장의 장례 규정입니다. 대제사장의 경우 장례 규정과 결혼 규례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우선 일반 제사장에게 허용된 애곡의 의식인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송장을 만져서는 안 되며 심지어 부모의 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모의 사망 시에도 슬퍼할지언정 애곡의 의식의 복장과 두발을 갖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간유를 부어 성별하신 대제사장은 1년 내내 성소의 직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심지어 부모의 장례가 발생한 날에도 성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제사장들은 근무교대가 가능했지만 성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대한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대체 요원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식과 더불어 임명되고 복장도 장엄하고 화려하며 장식에 달린 유일무이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성소에는 1년 한 번만 들어가거나 내성소에는 매일 여러 차례 들락거리는데 이때 겉옷 아랫자락에서 울리는 방울소리가 끊기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내는 일반 제사장들의 아내보다 신부감으로서 더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도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라는 두 개의 형용사로 분리됩니다. 창녀짓을 하는 여자와 더럽혀진 여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감으로 금지된 대상은 가부, 이혼녀, 그리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 강제로 처녀성을 잃은 여자를 포함합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신분에 걸맞은 신부의 온전성이 요구되었고 그 기준에 따라 처녀성을 잃은 여자는 흠의 상징으로 인해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거룩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